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주님께서 귀한 백성들 더 이렇게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기반 삼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지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 주님께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제 또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좀 받아서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들고 왔어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15장의 말씀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쁜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우리 앞절을 보면 참 대조적이에요. 우리가 보면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오셔가지고 정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저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 통과하고 뒤에 오는 모든 이집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15장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절 1절부터 보면 모세의 찬송과 또 그 이후에 미리암의 찬송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귀한 간증들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22절 보면 금세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온도 차이가 확 나요. 그 이유는 그렇게 간증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로 돌아와서 3일을 걷습니다. 말씀을 보니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수르 광야는요 지리적으로 보면 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밭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돌들이 많은 그 광야를 지납니다. 그냥 보통 광야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얻었어요. 근데 곧바로 돌 광야로 들어갑니다. 참 힘들어요. 견딜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쭉 가다가 3일 정도 되었을 때에 목마름이 갈증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소스를 찾고 있다가
앞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소스를 찾았어요. 그러나 그 물이 썩어가지고 마시지를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라고 지칭하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결국은 3일 만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우리 구원을 다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늘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마라의 쓴물을 항상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말로는 인생의 쓴물이라고도 하지요. 마라의 쓴물을 항상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근데 마라까지 인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현재 마라의 쓴물 앞에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기도를 부족하게 했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다시 한번 고쳐 먹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라도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해야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걸 헤쳐나갑니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거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간단합니다. 그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원활한 삶을 살고 있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금세 저희는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르짖는 것을 어떻게 부르짖는가를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희 가운데에 마라의 쓴물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에게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그 찬양이 있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 하나님 제발 이거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 너무 피로해요.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맞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능력의 기도가 있습니다. 능력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모세가 이 시간 부르짖었다고 했을 때에 저는 분명히 모세가 어떻게 부르짖는지 상상해 가요. 모세는요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왔어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모세는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뒤에 있고 우리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지만 정말 갈 길도 없었고 우리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통곡하며 땅을 치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우린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다시 못 태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해야 돼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온통 다 얘기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의 쓴물의 현장에 우리가 딱 놓였을 때에,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딱 놓였을 때에, 그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늘 우리의 말아있음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으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의 쓴물 앞에 있습니까? 기도를 바꾸세요. 원망의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에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헤쳐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기본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라의 이 현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엘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까지 가지를 못하고 불평불만 가운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펴고 보시면 출애굽해서 마라까지 오는데 약 한 30km입니다. 그러면 한 3일 밤 200만 명이니까 가다 보면 이렇게 엎치락 뒤착 하다 보면 3일이 걸립니다. 30km예요. 그러나 마라에서 엘린까지 가는데 몇 킬로인지 아세요? 70km예요. 2배 이상을 더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3일이 뭡니까? 6일은 더 걸어가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견디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에 마라를 준비하셨어요. 마라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라의 이 현장이,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하십니다. 심지어는 내 쓴물도 내 앞에 갖다 놓고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왜 겪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겪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생뚱맞게 언약을 주세요. 2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면서 그 앞에 시험하실세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다 정리를 해볼게요. 마라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치료, 회복을 명하시는 그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께서 불평과 원망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를 준비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함이 있어요.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를 딱 접했을 때, 마라의 쓴물을 접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 첫 번째, 축복의 기회가 왔구나라고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나를 시험하려 하시는구나. 우리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감당 못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준비하신 이유는 축복의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신 거로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먹은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던져져서, 또 에스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어떤 심령으로 그렇게 각자의 마라의 쓴물을 저들이 겪어야 했어요. 그러나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 마라의 쓴물을 축복으로 삼고 나아간 자들이, 아브라함은 가정이 회복되고, 다니엘은 직장이 회복됐어요. 에스라를 통해서는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라에 있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부르짖되 또 이것이 축복의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하세요. 항상 위기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약속하신 것처럼 치료의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에,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은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이끌고 가는 건 소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마라에 도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엘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요셉은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아시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옥살이를 해서 7년 또 있고 그렇게 쓴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미 요셉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악을 선으로 항상 바꾸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엘림의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당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결국적으로는 100년 안에 끝납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라의 쓴물이 뭡니까? 그 쓴 잔,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다 겪고 하나님이 부활하여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걸 믿고 가는 자에게는 정말 이 마라의 쓴물은 쉽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농구를 좋아해서 항상 농구를 지켜봤는데, 때로는 제가 보지 못할 때는 재방송을 볼 때가 있어요. 재방송을 볼 때 이미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손에 땀을 쥐지 않아요. 참 재밌어요. 흥미진진해요. 그러나 제가 우리 팀이 소속이 이기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지고 있어도 걱정이 되지가 않아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미래의 종착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주 끝에 있는 우리 종말론적인 우리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바로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마라의 쓴물을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준비하신 엘림을 기쁨 중에 맞이할 줄 믿습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계시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나간다면 이 시기가 반드시 여러분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